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또 박수까지 쳐주셔서 저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한기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이 하늘교회는 아마도 주일날 처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가능하면 또 선배 목사님 교회라서 좀 도망 다녔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제 인생 중에 가장 잘했다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배영지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왜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뭐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의 한 선배님이 열심히 기타를 치시고 또 열심히 후배들을 위해서 막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 지켜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진짜 참 멋진 선배님이다. 늘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참 저희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후에 우리 배 목사님과 상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도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뭐 지금도 역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이 지난달에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들까지 팬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지금 배영지 목사님 팬이 돼서 늘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 기억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일본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 남녀호랭경교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할머니께서 제 곁에서 남녀호랭경교 그렇게 하면서 그 들었던 그런 소리 속에 잘했던 그 어린 시절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출석했던 교회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목포 제일교회가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뒤쪽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저 공간이 좀 주차장이. 그래서 늘 그곳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또 CCC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안에 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할까 했습니다. 정말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저희가 유경제인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없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출세를 할 수 있을까? 뭐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늘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제 귀에 들렸던 소식은 일본에 가면 출세할 수 있다. 뭐 그 당시에요, 일본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어오고, 뭐 그 전에는 뭐 사우디로 막 가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제 시대 때는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는 늘 일본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 일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일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제가 일본에 CC에서 단기 선교팀으로 동교를 가보니까요, 야, 세상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
이렇게 친절한 국민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한국과 전혀 다르구나.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또, 물론 서울에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에는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이 질서가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예절을 보면서요,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야, 일본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까지 CC 활동을 하면서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학 4학년 때. 저는 일본어 책을 잡고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일본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항공료만 가지고 동경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신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일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저녁에 또 신문, 야간 신문을 돌리고 또 수금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를 내 인생에 뭔가를 새로운 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갈망이 제 안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요,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제가 신문을 돌리면 아파트 단지를 돌렸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를 쭉 계단으로 한 곳이 올라가면 뭐 이게 한 번씩 내려오는데 뭐 6층, 5층, 6층 오르고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 무릎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뭐 한 3시간씩 막 올랐다 내렸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딱 그 아파트 앞에 철문에요, 뭐가 걸려 있으면 우유하고 빵이 걸어져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한참 또 가면 또 우유하고 빵이 걸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울고 다녔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분들이 참 너무 귀했다. 또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물론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을 공대 출신이니까 대학원을 이제 다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한 교회에 출석을 해서 봉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교회를 가서. 그래서 그 일본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뭐 권사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제 안에 계속 가슴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그런 기도였는데 제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본을 나를 보냈을까? 나는 분명히 좀 잘 살고 출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보냈을까? 근데 이게 근본적인 제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리를 하고 한국의 신학교로 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가 이제 올해로 23년이 됐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가서 저희는 주로 사역들을 일본인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근데 저희는 한국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뭐 김치를 안 먹기로 마음 먹고 갔습니다. 일본. 또 물론 선교팀들이 와서 조금씩 먹는 것은 이해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또 우리가 좀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볼까요?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11월 17일 날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약 2년 동안은 일본인 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2003년 4월 6일 날 이제 일본인 교회를 저희가 동경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07년도에 일본 동맹기독교회라는 교단에 이제 가입을 하고 2012년도에 이제 미야자키에 저희 가족이 가서 두 번째 일본인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입니다. 지난달에 뭐 저희 큰아들 결혼한 부부가 잠깐 와서 함께 예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지금은 동경에서 둘이 함께 이제 한 교회 섬기면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2003년 6월 달에 가장 첫 번째로 왔던 어쩌면 성도랄까요? 성도는 아닌데 이분의 부인이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화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개척해서요. 약 6개월 동안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고 저희 아이들의 유치원생들을 둘 놓고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이 아빠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해서 데려오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부모님, 이 아이들을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니까요. 저하고 눈도 안 맞아줘요. 인사도 안 합니다. 일본 사람 같으면 기본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다가 그 어머니에게 제가 한마디 정말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저와 한번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한번 합시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주부터 이제 약 3개월 동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은 이제 아무 성도도 없는데 이 여호와 증인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척한 지 4월 달에 개척하니까 일본은 뭐 4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학기가.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 한 사람 놓고 이 가정 놓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아이들을 저희도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됐던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제가 선교사로 가서 처음 세례를 배웠던 감격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조금씩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부모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 교회가요 늘 주일학교가 그거 먹는 것이요 늘 저렇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모임들을 굉장히 활기차게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 지나갈까요? 그래서 여름 캠프를 해서 교회가 전체 뭐 2박 3일씩 자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교육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게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면요 자리가 없었잖아요. 주차장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리가 없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LA의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10년 동안 영어팀들이 저희 교회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팀들을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하는데 뭐 50명, 70명씩 모여서 이것을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캠프장을 빌려서 우리가 좀 전국적으로 참석할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해보자.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약 한 200명. 그래서 이 사역을 6년 동안 제가 기획을 해서 미국 그 팀들과 계속 캠프장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미국의 BBS를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케다 누구죠? 이케야 아유미 장이라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4년 만에 한국에 처음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그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이 여자 친구, 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아침에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 편지 내용인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 김한기 선교사님, 박남우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성이하고 인성이하고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밑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적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김한기 박남우 선교사님 정말 인내도 정말 깊지만 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그 편지였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편지가요,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한,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내가 4년 동안 해왔던 그 열매가,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그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4년 동안 그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 어린 아이 이 한 명이었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한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저는 2007년도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직접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부부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서 연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생명의 삶, 이누찌로 믿지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본판의 생명의 삶을 전부 저희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 부부가 번역을 해서 이제 생명의 삶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3개의 목장이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랄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가정교회 그 휴스턴 서울교회 이영남 목자님, 지금은 이제 서울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영남 목자님을 초청해서 이 가정교회 집중 간증 집회를 저희들이 들어서 이 가정교회 체제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자들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무튼 크리스마스 행사들이요. 이게 저희들이 3년 만에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한 일본인, 한국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급성장을 해서 일본 교단에 저희가 교회와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저희는 노예 목사님들 모임인데 가입을 해서 노예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그 멤버들과 함께 제가 굉장히 젊었죠. 그때 교회 이제 자연스러운 이렇게 모임을 그룹으로 모이고 나누고 이제 그랬던 교회 모습입니다. 볼까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동맹 기독교단,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비전이 뭐였으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전현 47개 도에 복음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교단의 비전이었습니다. 1억 2천만 명 인구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어디냐? 미야자키 현. 그 미야자키 현에 교회가 없으니 갑자기 교단 이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미야자키에 가서 좀 교회 개척을 좀 다시 한번 해주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요,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고 또 저희 밑에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실 중학교 3학년이 고입을 앞두고 3개월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로서는 참 지금 목장 세개하고 지금 교회에 불이 붙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이유는 없다. 이게 저희 부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했습니다. 저희들은 안 간다. 다른 일본인 사역자 많이 있지 않냐. 젊은 친구들을 좀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노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요. 다시 일본 교단 이사회 회의를 하고 김한기 선교사가 갔으면 좋겠다. 누구도 아직도 가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본 사역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일주일 정도 한번 기도하자. 일단은 빨리 해답을 줘야 돼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빌립이 한참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런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도 빌립사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떠나라. 사실 저는 이 미야자키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일본에 살다 보면, 동경에 이렇게 살다 보면 미야자키라는 곳을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최남단 지역이기 때문에 미야기 현인지 미야자키인지 그것도 제가 구분을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야자키를 제가 한번 이렇게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최남단, 그것도 저희들은 한 번도 저 큐슈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오사카 밑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가게 되면 제 마음에는 유배지 같은지, 그래도 유학생일 때 친구들이 다 동경권에 있고, 그동안에 1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가정이 유배지까지 따라야 되나? 아니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요. 제 아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차에다가요, 짐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8인승 차에다가 개 한 마리 싣고, 우리 집 큰 개가 있었어요. 개 한 마리 싣고 짐 몇 개 딱 싣고 아이들 태워서 오사카까지 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리고 카페를 타고 13시간, 19시간 나가는데, 저는 여러분 뉴욕 가는데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제가 가보니까 13시간 걸려요. 뉴욕까지. 그런데 19시간이 걸려서 미야자키를 가는데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저희들 카페를 타고 쭉 오는데, 그 미야자키에 이제 들어가는 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배 선상에 나와서요, 둘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또 이거 정말 그때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순종을 해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 대책이 없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카페를 내려서 저희들이 이제 또 집을 하나 얻었는데, 교회를 하려고 하면 건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 이 미야자키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육지의 외로운 섬, 완전 신칸센도 안 들어오는 고립된 지역입니다. 일본의 신화의 발상지고, 이번 이 미야자키 보면 신궁이 많습니다. 신궁, 신사가 아니냐, 신궁. 또 미야자키 보면 통일교 본부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흥 종교는 왜 그러냐면, 일본의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미야자키. 그러니까 1964년도 동경올림픽 출발점, 성화의 출발점이 미야자키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일본 미야자키 신궁이 있는데, 이 신궁은 일본의 최초 천황이었던,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나는 천황이 잘 안 쓰고 싶은데 일왕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진무 천황의
모시고 있는 신궁이 미야자키 시에 한 복판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미야자키에 가면 우뚝 선 이 탑이 있습니다. 평화의 공원. 이 탑은 어떤 탑이면 일본 사람들이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에서 돌을 가져와서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얗게 보시면 지금 저 글씨 보시면 하얗게 원래는 간판이 뭐라고 붙어 있었으면 평화의 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학고 이지우.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한 집으로 만드는 것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을 한 집으로 만든다는 걸 보면 한 형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이 학고 이치였습니다. 한 형제니까 너희들을 도와주러 간 거지 침략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익들이 늘 와서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 것. 그래서 그 탑이요, 이렇게 돌마다 다 어디서 가져왔는가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중국. 그래서 이쪽은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재판을 걸어놨으면 우리 거다. 왜 너희들이 가져갔냐? 그 지금 돌려주라. 그 여기에 보면 올림픽 성화의 출발점 릴레 국내 성화 릴레 그 1964년도에 있었던 그게 딱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에서 일본의 모든 일본은 일본말로 타마시라는 거예요. 정신과 그들의 혼이 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 미야자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예요. 저보다 먼저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 선교사님이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근데 미야자키에서는 사역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다른 지역에 가서 미야자키 도에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는 저희 가정뿐입니다. 유일하게. 가보니까 한국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는 저희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제가 안 왔죠. 그걸 알았어요. 그런 것에서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 이제 단독주택을 빌려 약 100만 원 주고 사것으로 이 교회입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입구에 1층은 거실에 의자를 여러분 옛날에 썼던 그 접이식 의자 있잖아요. 접이식 의자를 10개 놓고 이제 교회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 저희들이 부엌 쓰면서 방을 이렇게 뚫어서 교회를 시작했죠. 저 스크린을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을 계속 전도를 저희들이 사람들을 하고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택이지만 교회라는 어떤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세워놓고 또 간판도 미야자키 메구미 성서교회라고 써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정말 저는 뭐 사택처럼 쓰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교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또 이제 가정교회 해왔으니까 VIP 페스티벌. 그래서 VIP 초청 이 집회를 해서 주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이올린 치신 분은 저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 아들인데 좀 와서 바이올린 한번 쳐주라. 그래서 예배 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이렇게 오셔서 교회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옹기장이 팀이 저희 미야자키 한번 도와주러 오겠다는 거에서 뭐 교회에서는 뭐 집회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 회관을 빌려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때 50명이 왔을 때 처음으로 그 옆에 여기 신문 나왔잖아요. 미야자키 신문에 이런 기독교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야자키에 이런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키 교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뭐 가스펠 집회를 했었다. 그래서 미야자키 신문 기자가 와서 취재해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제가 쇼트 메시지를 하고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명함을 제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나눠줬죠. 자,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단기팀 오면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일단 모아놔야 일단 서로가 저도 처음 미아자기 처음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행사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다지. 그래서 미야자키 시는 17만 세대가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전단지만 배포한 것이 약 한 15만 장. 목표가 17만 장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포스팅을 했죠. 그런데 포스팅을 한다고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온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좀 교회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또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야 되는데 이 개척교회 둘이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계속 포스팅하면서 그 여름에 막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야자키예요. 눈을 감고도 길은 다 그립니다. 동경에도 제가 길을 다 그립니다. 유학생 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전 돌아다니고 막 했는지 동경에도 내가 눈 감고도 다 다닙니다. 미야자키 지금도 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요 계속 한번 내볼까요? 근데 2013년 6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야자키 간지 1년 4개월 되는데 교회에 6명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정식 회원도 아니고요. 한 4분은 정식 회원이고 한 2분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근데 1년 4개월 만에 그분들이 이 예배당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 주택이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뭔가 좀 하자. 그래서 6명이 헌신을 해서 빚 없이 100평의 땅을 이 건물을 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로.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6명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그 당시에도 땅만 샀는데 한 3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고금을 해서 좀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이 한 7대 되고 뒤에서 바베큐도 하고 좀 오래된 그 주택을 산 거예요. 한 100평 정도. 그런데 6명이 저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대궐에 대궐. 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글이 옮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어요. 2014년도 그때 부활절 날 사진인데요. 2,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속 세례자가 생기고 또 친구들이 계속 또 외국인 남아공 친구들이 영어 교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저희 교회를 다니고 또 미국인 그 자매가 또 계속 저희들이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 성도들 중에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불단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불교를 믿다가 결단을 하고 기독교로 바꾸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게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사를 참배하고 이 불단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중 위선자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거다. 제가 하는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제 집에 안에 있는 이 불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일본은요 이 불단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 하면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왕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로 그냥 딱 접어서 버리지 왜 저걸 부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못 버립니다.
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돈 주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않으면 이 불단을 집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아내하고 그 망치를 가져가서 도구를 가져가서 다 그 또 이 금장이 있지 않습니까? 금장까지도 띄지 않으면 이 나무 자체도 안 가져갑니다. 그만큼 일본은 굉장히 그것을 우상화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장 하나씩 다 떼어서 아주 뭐 다 정리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요. 어떤 오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성도님이 좀 연세 드신 분이 자기가 불단을 좀 치워주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겁없이 불단을 확 치워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이게 불단이 뭐 싼 것이 아닙니다. 이 금장으로 해서 굉장히 비싼 금장인데 어떻게 그 자녀들의 허락도 없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그 버리라고 해서 버렸느냐 해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배상을 하고 굉장히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몇 번 확인, 성도인데도 이걸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아주 뭐 여러분 보면 이거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 가운데서도 계속 줌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또 배영지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배영지 목사님 또 기질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세례자가 계속 작년에 1명, 올해 1명. 그러니까 일본은 8,000 교회가 있지만 1명을 세례 주는 교회가 3,500개 교회. 그렇게 1명 하면 1명 세례 줬다 그러면 아주 그 교회를 부흥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아주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명 세례 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는 3명입니다. 근데 아직은 2명 이상 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목장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직은 그룹별로 늘 예배를 마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교회는 또 한 가지 한 것이 작년부터 그 코로나 전부터 이게 건강 세미나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게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오시게 해서 발 마사지 해서 그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그 발 마사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뭐 3박 4일씩 막 가르쳐주고 미국에서 한인사가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음 주에 이번 주 하면 다음 주에 곧바로 또 미국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건강 세미나를 왜 하면 주위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하고 그 발 마사지를 통해서 작년에 받았던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열매를 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사역하면서 23년 동안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지역의 장애인 시설을 제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메시지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약 한 80명 되는 그런 시설에 매일 지금 코로나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선교팀들이나 손님들 오면 장애인들을 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 사역을 했던 것이 중보기도 사역. 여기도 중보기도실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본 사람들을 전부 훈련시켜서 기도의 삶을 훈련시켜서 중보기도실에 그들이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은 3개월마다 늘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요. 직접 3개월 안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성도들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일, 3일 날에요. 온누리교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7년도에 일본에 대한 그 뜨거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셔서 그 일본을 용서하기 위해서 또 한류 바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본의 문화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러브 소나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국의 유명한 게스트를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저희 미야자키에 3년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미야자키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미야자키에서는요, 63개 교회가 있는데 이 미야자키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실행위원으로 이야기했을 때 협력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7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이런 이벤트나 또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같이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 사람은 저거 일본 사람 목사님이 한 6명 놓고 같이 회의 중에 어떻게 하든지 이 미야자키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자. 이게 우리에게 온 찬스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7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모여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계속 저희 기도를 하면서 홀을 빌리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장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이 약 1,100명 정도 들어가는 홀을 빌려서 1월 3일 날 본대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851명. 그런데 더 놀라우실 일이 그때 참석하신 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209명. 깜짝 놀랐습니다. 러브 소나타를 전국에서 32번, 두 번째로 미야자키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이 러브 소나타 했는데 대부분 결신한 예수를 믿겠다는 퍼센트가 약 10%에서 많이 가면 15%. 그런데 미야자키는 25%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자.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요, 7개 교회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한 교회 성도가요, 15명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넌크리스찬이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7개 교회에서는 다 모여봤자 100명, 150명도 안 돼요.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미야자키를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미야자키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제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어려운 지역. 정말 나만 왜 이러고 있는가. 물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늘 한가운데 남아있고 이 미야자키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할 땅이 아닌가.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있을 일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언제가 내 가까운데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마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미야자키 땅 이 어두운 곳에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구나. 그것도 209명. 다 볼까요? 저렇게 줄 서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포럼을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근사한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빌렸습니다. 홀을 빌려가지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 50명이 왔습니다. CEO들, 전 경제부장, 전 LG 사장부터 시작해서요. 이름만 되면 대단한 분들이 한 50명.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는 것을 제가 알고 포럼을 만들어서 미야자키 시에 있는 일본인들, 그런 그룹 회장, 변호사 회장, 그런 분들을 제가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야자키 시에서 참석하신 분이 79명. 그래서 129명이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메인 게스트로 누가 오셨느냐? 윤형주,
장로님. 윤동주 씨 사촌 동생입니다. 근데 윤동주 씨가 20대에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분의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이 장로님은요, 이런 러브소프트 행사가 있어도 일본만은 절대 안 간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미야자키에 저희들이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제가 위원장이었고 저희 사모하고 윤동주 씨,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일본 게스트로 또 다른 분을 제가 두 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근데 윤동주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간증을 하면, 나는 일본에 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본을 미워했다. 내가 이 자리에 쓸 자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내가 미야자키에 왔는데, 실은 내가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여러분 중에 앉아있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간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도전이 됐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온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쫙 풀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테이블에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회장님이요, 갑자기 뭐라는지 아세요? 나인 것 같다. 제가 깜짝 나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 포럼이 끝나고 본대회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오후에. 그때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다 본대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 못했죠. 다 보냈고. 그래서 굉장한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 실행위원입니다. 미야자키 실행 목사님과 저희 아내까지 실행위원 회계, 이제 저희 아내는 재정을 맡아서 했고, 이제 같이 이제 해서 이제 모든 마무리를 잘 끝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야자키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때 한번 보고 영상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었었고, 또 미야자키에 어떤 길을 열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하셔서 더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미야자키의 이 암흑한 정말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한번 보여줄까? 그다음 한번 보시면 저희 교회가 뭐 그다음 볼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후년 봄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미 저희들이 코로나 전부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잘 되고 또 진행돼서 좀 영향력 있는 교회로 또 많은 영혼들이 그 믿은 자들이 영접한 자들이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선교하며 순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